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운동 경기도 보면은 게임이 다 끝나봐야, 누가 진짜 이겼나 하는 거는 게임이 다 끝나봐야 알아요. 전반전, 후반전 다 이긴 것 같아도 막판에 가서 딱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경기가 다 끝나봐야, 그래야 이제 이게 승패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살아가는 것도 보면은 누가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 하는 것은 다 끝나봐야 합니다. 궁극적인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서봐야 누가 진짜 성공했나 누가 진짜 실패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성공했다, 그래서 성공한 인생입니까? 내가 성공했다고 하면 성공한 건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성공했다고 그러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내가 나를 보고 실패했다고 하면 실패한 건가요?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보고 실패했다고 하면 실패한 겁니까? 사람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진짜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공한 인생 사는 저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죠.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진짜 성공한 거죠. 내가 성공했다고 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참된 성공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 나오죠. 한 사람은 참 부자인데,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고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왕족들,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옷 한 벌에 집 한 채 값이 되는 옷이에요. 그럼 그런 귀한 옷이면 1년에 한두 번이나 아껴 입죠. 근데 그걸 날마다 입고 살았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참 부자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더라. 호화로운 잔치를. 1년에 한두 번이나 하는 잔치인데 이 사람은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파티를, 요즘으로만 파티를 열어서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참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또 한편 그 집 앞에는 한 거지가 사는데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몸은 병들어서 그렇게 누워있으니 몸에 그냥 막 헐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욕창난 거예요. 욕창났어요. 몸을 움직이질 못하니까 계속 그렇게 누워만 있으니까 욕창이 나지, 막 몸이 헐어버린 거지. 그래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 없으니 오죽하면 들깨가 와가지고 그 헌대를 핥더라.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으니까 아파서 그냥 의식 잃고 쓰러져 있으면 들깨가 와서 핥더라. 그 정도로 참 비참한 상황이 있었죠. 그 부잣집에서 먹고 남고 버린 음식들, 쉽게 말하면 짬밥들 있죠. 짬밥 하도 많으니까 먹고 남으면 막 버리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 겨우 주워서 먹고 연명하는 참 그런 가련한 거린인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 부자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고 최고로 행복한 사람, 그 앞에 사는 거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제일 불행한 사람이고 제일 실패한 인생이죠. 사람 볼 때는 그랬는데 그렇게 살다가 두 사람이 결국 죽었어요. 거지도 죽었지만은 부자도 죽습니다. 죽음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죽음이 거지만 찾아온 게 아니라 부자도 찾아왔어요.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의칠 가치가 어디 있겠냐. 사람 호흡을 하면 코에 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숨길이 얼마나 약한가요. 이게 곧 생명이라니. 이거 떨어지면 죽는 거 인생이. 야고보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니라. 아침에 안개가 잔뜩 끼었죠. 해가 뜨고 나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게 안개입니다. 한때는 그냥 막 세상을 풍미하죠. 잠깐 지나고 나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게 안개죠. 시편 95편에 나의 날이 손놀림만큼밖에 안 됩니다.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이다. 100년을 살아도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이다. 100년을 멀리서 보면 긴 인생이지만 살아놓고 돌아보면 100년도 잠깐 있다 지나가는 세월이. 욥기 4장 19절에 하루살리에도 눌려 죽을 인생.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라. 들풀 꽃과 같이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저녁엔 다 시들어버리는 그게 바로 인생이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또한 그 후에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거기서 딱 역전이 돼버렸어요. 역전이 돼버렸어요. 제일 행복하고 제일 복 있고 제일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그 부자는 저 지옥 저 음부 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제일 불행하고 제일 실패한 인생 같던 그 나사로는 저 천국에 올라가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품에 믿음의 후예가 돼가지고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하나님 품에 안겨가지고 그렇게 참 영생을 누리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완전 인생이 역전돼 버리고 말았어요.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려집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복 있는 사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공한 사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이냐 실패냐 말하기엔 아직 일러요. 저 사람 성공했어. 아직은 일러요. 그 말하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하고 참 권력을 누리고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럴까요? 비록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많고 참 어려움 속에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참 인정받으면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귀한 믿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심판에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대로 심판하신다.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대로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느니라. 어떤 분은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냐. 누구 맘대로 죽으면 끝이에요. 모든 동물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동물은 죽으면 그걸 끝나버려요. 소멸돼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육체는 죽어 썩어 다 흙으로 가버려도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윤리성을 줬어요. 선악 개념을 줬다고요. 동물은 그게 없으니까 아예 주질 않았어요. 그 심판도 없습니다. 동물에게 윤리 개념이 없어요. 선악 개념이 없다고요. 그냥 본능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 윤리 개념을 줬어요. 선악 개념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게 만들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 주신 윤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하신 선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그것으로 누구 마음대로 끝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삽니다. 동물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살다 끝나는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첫째 심판의 기준은 뭐냐?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는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았냐? 하나님 없다고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 없다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원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누구를 불평하겠어요? 지옥에 가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누구를 보고 이를 갈겠어요? 자기를 향한 이를 가는 겁니다. 이건 말이에요.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 모든 천하 만물들이,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 보이는 모든 만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마음속에 다 심어주셨다고 했어요.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 줄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없게 만들어놨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다 종교의 씨앗을 심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도 감사치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제일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았다. 이 땅에서 받은 복이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거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많은 것 받아서 누리고 살, 이게 다 하나님 주신 복인데 하나님 주신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복을 많이 누렸으면 누렸을수록 하나님 떠나서는 그 복이 나중에 가면 심판거리 돼요. 너 이만한 복을 줬는데, 이만한 축복을 줬는데, 그런데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았다면, 감사해보지도 못하고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그리 받은 복이 심판거리가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받은 복을 심판거리 만들지 말고 복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봐라. 받은 복을 세어봐라. 연말 돼가든지 올 한해 여러분 주신 복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주신 복을 헤아려 보세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복을 한번 가만히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이 연말에 참 감사하며 보내세요. 영광을 돌리세요. 찬양하세요.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복을 헤아봐라. 이 나사로는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 계신 걸 믿었어요. 나사로란 이름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참 그 이름 가지고 살 때 얼마나 많이 놀림받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며. 하나님이, 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며. 그런데 왜 이러고 있느냐. 얼마나 놀림받고 살았겠어요. 그래도 나사로는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당장 먹을 것 많고 입을 것 많고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만이 하나님 나 도와주신 증거가 아니에요.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 날 도와주신 증거입니다. 이게 최고의,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 최고의 도움은 나에게 믿음 주신 것이고,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 게 최고의 도움이에요. 하나님 도움이 함께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 놀리죠. 하나님이 너 도와준다며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 너 거짓골로 있잖아. 하나님이 너 도와준다며. 그런데 남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 그 쓰레기 먹고 사니. 하나님이 너 도와준다며. 이렇게 온몸이 다 흘러가지고 들깨가와 살통이 있는 이 비참한 모습. 무슨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니. 그렇게 조롱받았어도 나사로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때 먹을 것 많이 주고 입을 것 많이 주고 부자로 살 이것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하나님 나를 최고로 도와주시는 것은 나에게 믿음 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도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항상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움이 늘 함께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는 하나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적에 그 심판의 기준은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이 아침에 믿음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상 주시는 걸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 없다고 믿고 살더니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 있다고 믿고 사니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고 내 믿음이 장차 내가 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시고 믿음 충만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그 많은 재물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돈 가지고 다 되는 것 같죠? 세상에 돈 가지고 다 되는 것 같죠?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돈 가지고. 돈으로 죽음을 피할 것 같으면 저 재벌의 회장님들은 왜 죽겠어요? 스티브 잡스 같은 분이 돈이 없어 죽겠습니까? 수십 조를 가지고 있어도 절대 돈으로는 해결 안 되는 게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 돈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티켓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요.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 가진 줄로 믿습니다만 거기 나오는 부자는 참 채색 옷 고운 배옷 입었지만은 예수님 주시는 의의 옷을 입질 못했어요. 우리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옷처럼 덧입는다고 그랬어요. 비유로. 그 자색 옷 고운 배옷 입었지만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옷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지 못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지만은 온갖 좋은 음식 사내짐이 다 먹었지만 생명의 떡을 먹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이 사람은 좋은 집에서는 살았지만은 하늘나라에 집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방 한 칸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99칸 집을 살았을지 몰라도 하늘나라에 방 한 칸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나라에 집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내가 거할 곳이 있어야 돼요. 이게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만 이 땅에서 입는 거 먹는 거 뭐 입는 것 그냥 몸 가리고 추위 피하고 그냥 단정하게만 입고 살면 되죠.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그냥 거기에만 다 마음 뺏겨가지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이거 입어보면 저거 입어보고 싶고 저거 입으면 저거 입어보고 싶고 거기다가만 다 가치를 두고 10만 원짜리 입으면 100만 원짜리 입어보고 싶고 참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보면. 여자분들 옷도 비싼데 남자들 옷도 비싼 건 진짜 비싸요. 보면 양모 좋은 걸로 만드는 건요. 남자들 정장 양복도 양모로 좋은 것으로 만든 맞춤 옷 그건 한 벌에 1,000만 원씩은 1,000만 원씩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아무튼 한 벌에 1,000만 원씩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양복이 진짜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비싼 거 입어도 싸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싼 거 입어도 비싸게 보이는 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좀 비싸게 보이잖아요. 그게 난소리고요. 그래 보면은 입는 것도 그냥 거기 신경 쓸 것도 없고 저도 그냥 보면 옷도 그냥 뭐 그냥 잡히는 대로 그냥 입어요. 뭐 그냥 그걸 복잡하게
사실 양복도 안 입고 설교하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편하게 그냥 뭐 티셔츠 입고 넥타이도 안 맸으면 좋겠어요. 넥타이 매면 얼마나 답답한지. 이거 누가 발명했는지 모르겠어요. 개줄같이 교수용도 아니고. 여자분들 한 번씩 남편 넥타이 매보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목 조여가지고요. 그냥 추위를 가리고 몸을 가리고 단정하게 입으면 되지. 여기다가 다 관심을 두고 먹는 것도 그냥 새끼 밥 그냥 잘 먹고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맛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먹고 가면 좋죠. 그런데 거기에 또 빠져들어가는 거 사람이 거기에 빠져들어가. 그게 더 맛있는 거 찾고 더 비싼 거 찾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먹고 나면은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서 거기잖아요. 뷔페 같은 데 가면은 막 좋지요. 뷔페 가면 얼마나 좋은지 먹을 것도 많고. 여러분 한 번씩 뷔페 가면은 평소에 안 먹는 것 많이 드시 평소에 안 먹는 거. 어떤 분들 보면 막 김밥만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위에다 막 잡채를 막 덮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먹지 말고 평소에 잘 안 먹는 거 회 같은 거 잘 먹고 있는 회 연어회 이런 거 한 10접시 갖다 먹어버려요. 그런데 그것도 간혹 먹어야 좋지요. 아침에도 뷔페, 저녁에도 뷔페, 점심에도 뷔페 계속 그렇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려서 살겠습니다. 있는 것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냥 먹는 것도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태어날 때 붉은 핏덩어리 적신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이만큼 먹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만큼 입게 하신 것 감사하고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오늘날 살기까지 먹을 것 주시니 그래 살았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입고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잖아요. 비싸건 싸건 내가 벌거숭이로 태어났는데 벌거숭이로 살질 않고 몸을 두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족하는 자는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감사하며 만족하며 영광 돌리며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10만 원짜리 보면 100만 원짜리가 보이고 100만 원짜리 보면 1000만 원짜리가 보이고 계속해서 가지는 거 계속해서 가지. 10평 살면 20평 살고 싶고 20평 살면 30평 살고 싶고 30평 살면 40평 살고 싶고 세상적인 것을 다 마음 뺏기고 살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해서 그것만 따라가는. 그런데 항상 마음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사는 저함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는 집이 없었지만 하늘의 집이 있었어요. 천국의 집이 있었어요. 나사로는 이 땅에는 헐벗었지만 예수님으로 덧입었어요. 비록 남의 집에서 먹고 남은 음식으로 겨우 연명했지만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었어요. 영원한 양식을 먹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었어요. 그 부자는 잔치할 적에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그냥 수십 명 수백 명 와서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참 친구도 많았지만 막상 딱 목숨 떨어 영혼이 몸에서 쑥 빠져나오니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예수님 인도하심 따라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인도하심 따라서. 진짜 친구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참된 친구로 여기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참 복이죠. 예수 믿고 다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요즘 살기가 너무들 좋아서 그런지 천국에 대한 말씀, 지옥에 대한 말씀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옥에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묘사되어 놨어요. 고통만 있는 곳이랍니다. 벌레로 뒤덮인 곳이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겠습니다.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라겠어요. 영원한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죄는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꼭 심판이 있는 겁니다. 불과 유황으로 탄 못이라고 그랬어요. 삼키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형무소 간 사람도 출소할 날이 있고 병원 입원한 사람도 퇴원할 날이 있는데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건물에 비상구 있지만 지옥에는 비상구가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 천국에는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이별도 없어요. 질병이 없습니다. 가난이 없어요. 해와 달과 별도 필요 없어요. 영광의 보좌에서 날마다 빛이 비치는 겁니다. 기쁨만 있어요. 감사만 있어요. 행복만 있어요. 하나님 영광만 가득합니다.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 천국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에서 26절. 23절에서 26절 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있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대로 심판받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는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첫째는 믿은 대로 심판받아요. 하나님 있다고 믿었으니 있는 곳으로 가요. 하나님 있는 곳으로. 하나님 없다고 믿었으니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믿은 대로 심판받고. 두 번째는 행한 대로 심판받아요. 행한 대로 심판받아요. 이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져 갖고 간절히 원치.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물 한 방울만 손가락 끝에 적셔서 나에게 떨궈 주세요. 내가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물 한 방울만 적셔 갖고 손가락 끝에 적셔서 나에게 떨궈 주시면 잠시라도 내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있겠나이다. 이렇게 그냥 막 예언을 하는데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그리 갈 수 없고 거기서 이리 올 수 없고 여기서 저리 뭘 보낼 수 없고 저기서 이리 보낼 수 없고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참 이 부자는 그 뜨거운 지옥불 속에 물 한 방울의 자비를 주세요. 물 한 방울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걸 허락받지 못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가 살아 생전에 자기 집 앞에 그 거지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가고 들어가면서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 좋은 옷을 입고 살면서 헌옷 한 번 안 보내준 거예요. 안 챙겨준 거예요. 자기는 그 좋은 음식 먹고 살면서 밥 한 끼 안 챙겨준 거예요. 그러니 행한 그대로 갚음을 받아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얻지 못해. 이거는 그 사람이 살아서 생존했던 모습 그대로니. 자기 집 앞에 사는 나사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 장차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거예요. 긍휼을 베푸지 않은 자는 저주가 있나니 왜는 그는 긍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그렇게 됩니다. 믿음대로 심판하십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열심히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연말에 다가왔어요. 아무튼 주변 한 번씩 다 돌아보시고 주변에 참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열심히 긍휼을 베푸는 저함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내려가시면서 1,000원, 2,000원이라도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이 과자 같은 거 만들어서 판다는데
그거 좀 여러분들 또 부담 없이 좀 구입하세요. 1,000원, 2,000원짜리니까. 그거 모아가지고 이제 기아 대책 끼고.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은 얘들이 못 먹어가지고 우리 영유아 아이들 또래잖아요. 3살, 4살. 바짝 말라가지고 머리만 커갖고 팔다리는 무슨 젓가락 같아, 젓가락 애들이. 우리 돈 많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걔들은 한 달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 사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또 보내고. 또 주변에 어려운 분들 계시거들랑 아무튼 내가 베풀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긍휼을 베푸세요. 물질로 도와주시면 물질로 도우시오. 여러분들. 하 목사님 나는 물질이 부족합니다. 큰 몸으로라도 가서 좀 도우시면 돼요. 몸으로라도. 나 몸으로 도울 힘도 없어요. 그러면은 말 한마디라도 가서 도우면 되는 게 여러분들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드리고 힘내세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게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나는 말주변도 없어갖고 숫기도 없어가 그것도 못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마음으로라도 도우세요. 마음으로라도. 물질로도 없고 몸으로도 없고 말로도 없고 마음으로도 없고 아무튼 돕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긍휼을 베푸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을 베풀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줘봤자 기브앤테이크가 안 될 때가 많아. 세상 원리는 기브앤테이크죠. 내가 주면 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백날 기부해봤자 테이크할 게 없어요. 내가 저 사람 잘해준다 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보상이 되겠나 갚아주겠나. 근데 성령의 원리는 그 사람이 못 갚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적에 꾸있는 것은 곧 여호와께 빌려주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셔.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주는 손이 크기가 틀려요. 나는 한 줌 주지만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나는 삽으로 줬으면 하나님은 포크레인 떠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풀고 사시. 연말연시에 주변에 한번 어려운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참 물질로도 없고 몸으로도 없고 마음으로도 없고 입술로도 없고 어떻게든지 간에 도우면서 살고 나누면서 살고 베풀면서 살고 그런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하자. 이러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살아요. 물질은 사랑하고 사람은 이용하는 세상이요. 물질은 사랑하고 사람은 이용해 먹고 세상이 얼마나 그래요.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하는 겁니다. 물질에 종되지 말고 물질은 주인 돼버리면 최악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을 다 파괴해. 물질이 주인 되면 모든 인간관계 다 끊어놔. 부모 형제도 몰라보는 게. 그러나 물질이 내 종이 되면 최선의 종입니다. 물질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물질에 종되어 살지 말고 내가 주인 되어 사시는 저럼 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갚고 믿음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 있다고 믿었으니 있는 곳으로 가고 없다고 믿었으니 없는 곳으로 가고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긍휼을 베풀지 않았으니 긍휼을 얻지 못하고 긍휼을 베푼 사람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믿음대로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이 두 가지 기준에 합격하는 사람 되시길 바라겠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마세요. 아직은 일러요. 천국 가봐서 천국 가서.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 천국 가서 결정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을 보십니다. 행함을 보시는 거예요. 다 인정받는 조합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서 31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27절에 31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드릴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이제 부자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유, 진짜 천국이 있네, 지옥이 있네. 참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이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 말할 적에는 쓸데없는 소리지 말라고. 무슨 천국이고 지옥이냐. 그렇게 면박지고 살았는데 막상 죽은 다음에 와보니까 진짜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네. 죽은 다음에 깨달으면 소용없어요. 살아있을 때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그러고 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땅에 형제들이 살고 있거든요. 나는 비록 지금 믿음 없어 지옥에 와 있지만 내 형제들이라도 좀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다시 내 형제들한테 가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부탁을 하는데 나사로가 갈 필요가 없다. 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있으니, 목사님들 계시니, 또 먼저 믿은 성도들이 다 전도자가 돼가지고 있으니 그 사람들 말을 안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와서 이야기해도 안 믿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요. 죽었다 살아난 분 많아요. 천국을 봤다는 분 많습니다. 간증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안 믿어요. 세상 사람 다. 믿는 우리나 그 말 듣고 더 은혜 받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 그래도 안 믿어요, 세상.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데, 먼저 믿은 너희가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면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연말연시 맞아서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에게 이 복음 전하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 효도는 전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안 믿는 부모한테 최고 효도는 전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모시고 좋은 집에 모셔드리고 좋은 음식 대접해드리고 좋은 옷 입혀드리고 그리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 있겠어요, 여러분들요. 참 형편이 안 돼 자식들이 다 못하고 좋은 음식 못 해드리고 마음은 있지만 좋은 곳에 못 모시고 참 가슴 아프게 좋은 음식 좋은 옷 못 해드렸어도 참 예수님 믿고 내 부모님 좋은 곳에 가시면 천국 가시면 그게 최고 효도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요. 아직 부모님들 안 믿는 분들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믿지 않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 효도는 예수 믿는, 예수 믿게 해드리는 거, 전도해드리는 거예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부모에게 최고 효도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믿는 부모가 뭘 자식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고시패스라 하겠어요? 미스코리아라 하겠어요? 믿는 부모에게 최고 효도는 집 사드리는 게 효도 아니요. 좋은 옷 사드리는 게 효도 아니요. 그것만 효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해더라도 예수 잘 안 믿으면 예수 믿는 부모 마음은 늘 부족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집 사달라고 안 할 테니까, 옷 사달라고 안 할 테니까. 예수 믿는 부모에게 최고 효도는 그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시고 영적인 효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위해서만 믿는 게 나중에 또 나를 위해 믿는 게 되니까 그게 내 자신에게 제일 큰 축복이 되는 거니까.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믿음.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한 사람도 지옥 간 사람 나오면 안 돼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 사람도 우리 자녀들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서울대학을 보내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박사하겠다면 뭐 하겠어요?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죠. 부모로 뒷바라지 다 못해주고 좋은 곳 못 보내주고 다 마음 대로 못 가르쳐주고 부모 마음은 늘 한이 있잖아요. 내 자식 그냥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니까 다 못해주고 살잖아요. 그럼 마음 아프죠.
다 못해주더라도 내 자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해주는 거 하나님이 해주셔요, 여러분들요. 부모는 손이 짧아가지고 도와주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앞길 열어주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앞길을 언제까지 우리가 열어주겠어요? 우리가 다 열어줄 수 없잖아요. 이제 자기가 열고 가야지 언제까지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길 열어주겠냐고요. 자기가 열고 가야 되는데 항상 그 앞에 열린 문에 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야죠.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서울대학 못 보내도 교회 잘 나오면 그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유학 못 보내도 보내면야 좋지요.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설령 주어진 환경이 그렇지 못하여 마음이 아프고 한이 되더라도 내 자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살면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그 믿음 가지고 자녀들에게 해주신 최고 축복은, 최고 유산은 신앙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복음이에요. 나 당신 너무 좋습니다. 밥 한 끼 사주고 좋은 거 데려가지고 뭐 그냥 이것저것 선물 챙겨주고 다 좋지요. 근데 최고 줄 수 있는 내가 줄 최고 선물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복음을 주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이 선곡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기가 천국 같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영원 여기서 살길 원합니다. 그런 분도 참 많아요. 그래도 천국은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지옥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연말연시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시되 아직 안 믿는 분들 여러분 다 돌아보시고 남도 돌아보지만 특별히 가족들 돌아보시고 아직 안 믿는 가족들이 있거들랑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24일 날 우리 발표회 적에 아무튼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다 또 초대하고 안 믿는 부모가 있으면 또 얘들 발표회까지 한번 오셔요. 그래가지고 교회 왔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엄마 아빠 때문에 얘들이 따라가는데 요새는 반대로 됐어요. 얘들 때문에 엄마 아빠가 따라오는 거예요. 발표회 때도 여러분들 많이들 초대하시고 모든 행사가 우리들끼리 잔치만 되면 안 되고 다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얼마나 참 귀한 기회입니다. 성탄절에 칸타타를 하면 다 또 초대를 좀 하시죠, 여러분들. 나 찬양 발표회 하는데 꼭 한번 오라고 말이죠. 그래 초대해가지고 또 와가지고 같이 또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어보고 꼭 전도잔치 때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해서 온 식구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대로 심판합니다. 행한대로 심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참 믿음으로 인정받고 행함으로 인정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